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7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두 절을 뜻을 묵상하면서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거두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말씀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몇 가지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혹은 이런 삶을 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일을 하면 즐거움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신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스스로가 너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나 개발했는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스스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소한 15가지 정도는 바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것은 적어도 25가지 정도의 방법은 본인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많은 사람은 100가지 이상의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도 얻고 우울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는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첫째는 눈이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좋은 경치나 좋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입이 즐거워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울한 기분도 떨치고 또 즐거움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귀가 즐거워야 된다 그러죠.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몸이 즐거워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운동도 하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다 즐거운데 이 마음이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를 스스로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이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분 좋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영적으로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죠. 영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즐거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즐겁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겁지 않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즐겁지 않게 뭔가를 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 많이 떨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즐거움의 일이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충태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객 졸도 서비스라고 하는, 고객이 졸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회사에 보니까 사무실에 당할 수가 없다, 그런 제목의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당할 수가 없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런 거죠.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계속 일을 하는데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같은 가정의 일을 해도, 같은 교회의 일을 해도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숫자적인 통계에서도 증명을 하죠.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을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발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 1.6배가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즐기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2.56배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혹은 즐기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능률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몇 가지나 한 주간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분 좋게 하면
싫어하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한 사람의 얘기거든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즐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복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어거지로 주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는 하시는데 즐거워서 그 일을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혹여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면 20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산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산 거죠. 그 사람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죽을 수 있다면 아끼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울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애석해 하지 않아. 왕인데, 왕이 죽었는데, 그것도 8년 만에 그가 죽었는데,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을 다스렸다는 얘기는 40살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40에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윗이 무덤에 그의 후손들을 모두 자리하도록 했는데 이 여호람은 거기 못 들어간 겁니다. 조상의 무덤에 못 들어간 겁니다.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가문에도 버림받고, 왜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도 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도 즐겁지만 하나님도 좀 즐거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엊그제 보냈잖아요. 사람들을 위한 잔치로 끝나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후에 800년, 8000년을 지키실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되었으면, 이 나라를 지켜주시되 즐거움으로 지켜주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8년 만에 이렇게 아끼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즐겨하지 아니하시면서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런 신세가 되었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믿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여호람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아버지는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우들 아사랴 하면서 쭉 이 아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을 것 같은데 이 7 아들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혹여라도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싸우지 않도록 은과 금과 보물들을 둘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골고루 다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한 거잖아요. 계획도 잘 세웠고 나누어 주기도 잘했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이 되어진 이유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자라는 조건밖에는, 바꿔서 얘기하면 왕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2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싸움이 있을까 염려를 해서 다 골고루 나누어 주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여호람이 그의 형제 6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뭐 숨 쉴 틈도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까지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21장을 보면 정말로 나라가 신앙적인 면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용하는 용어 중에 맥커터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 분 있나요? 맥커터. 사람 이름 아니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쉽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맥커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맥을 자르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하고 참 대화가 안 돼요. 말을 하려고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웁니다. 이렇게 맥을 끊고 들어오는 사람, 소위 젊은 아이들 말 맞다나 밥맛 없는 사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을 맥을 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맥커터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것은 대화뿐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의 흐름뿐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잘 믿었는데 아버지가 맥을 끊어버립니다. 맥커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맥커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사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으로 넘어오면서 여호람이 신앙의 맥커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신앙이 끊어져 버리고 전승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음의 길을 버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이 신앙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죠. 여호람, 너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의 6 형제가 왕이 되어지고 몇 날 되지 않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길을 저버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북 땅에 본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을 가진 가문에서 출생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의 외할아버지인 강돈욱 씨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은 목사였죠. 김일성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의 신앙의 중심에 서지 못할 때 오늘과 같은 끔찍한 비극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목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남의 이야기 말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내가 혹시 신앙의 맥커터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못하고 내게서 신앙이 끊기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지켜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여호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동생들을 다 죽였던 여호람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왕은 저주라고 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람은 지금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왕들은 기준이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이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옳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남쪽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왕들인가요? 피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위를 보존해 주지 않아요. 항상 그는 죽이고 도륙하고 권력으로 왕위를 빼앗아 찬탈하고, 그러면서 내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이게 당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인 왕인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이유를 성경은 이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합의 딸이, 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못된 놈입니다. 제일 극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죠.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겁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죠. 어떤 면에서 여호람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신앙의 대를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결혼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이 됐던 거죠. 죄가 좋아서 했겠어요? 당시만 해도 부모들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렇게 묶어줬던 거겠죠. 자, 문제는 이 아합의 딸이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나서 여호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부인이 누군가요? 아합의 부인, 오늘 좀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광복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장본인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시돈 땅에서 옛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던 이런 왕이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 여호람의 부인은 그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뭐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그대로 남쪽 유다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자꾸 남편을 충동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버지의 신앙을 포기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것을 그냥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형이 정신을 좀 차려야지 이렇게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나쁜 거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다 모여라 이래 놓고 몽창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다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죽인 아우들은 너보다 착한 아우들이다. 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쁜 놈이 좋은 놈을 죽인 겁니다. 너보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얘기.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들을 다 도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착한 사람을 죽였느냐는 거예요. 너보다 훨씬 착한데. 오늘 우리의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은 더 악한 사람들이, 덜 악한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호람보다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가 나에 향한 경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경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가 믿음의 길 버리고 사명의 길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북 땅이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도성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참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타락을 경험했나. 지금은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스웨덴의 동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를 보고 웃지 마라. 동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개를 보고 웃지 마라. 이 애완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시면 괜찮은, 개를 보고 웃지 마라. 이 상식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쁜 개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고. 동물학자가 절대로 개를 보고는 웃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개 보면,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개를 보고 왜 웃지 말라고 동물학자가 얘기할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 개 물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상식의 배반에 대한 얘기거든요. 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동물학자들이 개를 연구해 보니까 개는 서로 공격할 때 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 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하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웃을 때는 뭐를 드러내나요? 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옆집 개가 아이고 이뻐서 아이고 이쁘다 이러는데 나는 이쁜데
개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잖아요. 손을 가까이 대서 이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는 개를 보고 뭐 하지 마라? 웃지 마라. 꼭 웃어야 된다면 이러고 웃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동물학자 얘기니까 한 번쯤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축복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믿음의 길 버렸죠. 사명의 길 버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의 길을 버립니다. 21장 8절에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을 했다. 에돔은 다윗 왕 때에 유다의 속국이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람이 신앙을 버리니까 그들의 속국이 되었던 에돔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주변 정세가 어지러운 것이 그들이 뭐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기 때문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서 떠나가면 오늘 우리가 만만하게 보았던 것들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것들이 까불고 있네 이러고 에돔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갑니다. 너네 까불면 우리 혼낸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인 면에서 유다가 훨씬 우위에 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람이 죽을 뻔했어요. 겨우 목숨 부지하고 도망왔어요. 아무리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결코 그들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에돔이 배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림나도 배반을 했다 그랬어요. 림나, 블레셋 근방의 변방 지역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여호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났고 사명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가 편하자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내가 좀 편히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일하던 사명의 길을 놔버리면 우리의 삶은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결과가 8년 만에 우리가 읽은 20절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무더위가 우리를 메카터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메카터가 되면 큰일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신앙의 맥을 끊어버리면 믿음 버리게 되고 사명 버리게 되고 축복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생명은 붙어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살 거냐 아합처럼 살 거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건가 세상 사람처럼 살 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네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 흔히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산시험을 하라 그렇게. 질산시험. 이 과학적인 용어죠. 질산시험. 우리 신앙도 질산시험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내 신앙은 과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여전히 축복의 길에 있는가, 질산시험을 좀 하자는 겁니다. 질산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으면 모든 것이 지지직하고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이 질산에 녹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질산을 넣어보는 겁니다. 질산을 금에 부으면 불순물들은 다 지지직하고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금은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질병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 혹은 평안함을 통해, 이 무더위를 통해 질산시험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곁에 사라질 때 내 신앙도 무너져 버리면 시험을 통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녹아도 믿음은 녹아내리면 안 되지 않나. 이 시대의 문제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오늘 우리를 이성과 과학의 토대 위에 세우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요, 이 인류를 수십 번 망가뜨리고도 남을 만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더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도 힘 있는 자들은 더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우리는 이 가을에 이것을 신본주의로 바꾸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는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진 나라가 청와대 안에 불상 모셔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로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즐겨 보시겠느냐는 거죠. 헬라의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헬라의 지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거리를 한 소경이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대낮인데 너 왜 등불을 켜들고 돌아다니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경이라 등불을 켰다고. 그때 사람들이 아니 소경이 뭘 볼다고 등불을 켜느냐고. 이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등불을 보고 나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이 소경이 어느 사람과 크게 부딪혔어요. 벌떡 자빠지면서 소경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넌 눈도 없냐?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볼 수 없지만 너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내가 들고 다니는 등불을 보지 못하고 나를 부딪히다니. 화를 버럭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어디 등불이 있느냐고. 이미 등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소경은 꺼진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등만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등불은 꺼졌는데 등만 들고 다니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어느 날 마귀하고 대빵 부딪히고 믿음이 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한테 항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즐겨 보호하실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미 등불이 꺼졌는데도 등만 들고서 등불 켜진 줄 알고 뛰어다니는 소경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멀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실 줄 믿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가 판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치하고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가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들까지 있다면 얼마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광복 80주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등불을 환히 켜서 다시 한번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즐겁게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민족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 사명의 길에 축복의 길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